창세기 본문 요약 제3강 창세기 42장 8절로 10절 말씀으로 신구름 고독을 껴안고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겠습니다. 구름이라는 말은 아난이라는 말인데 군대가 몰려오다 이런 뜻의 유래가 됐어요. 하나님이 임재할 때는 하얀 구름이 이렇게 빽빽하게 같이 하나님을 환영을 하면서 이렇게 온다고 복음서에는 기록을 합니다. 고독은 레굴라, 섬처럼 떨어져서 살아가다, 섬처럼 외롭게 살아가다, 사골세로 살다, 전세로 살다, 이렇게 떨어져서 사는 걸 말하는 거예요. 섬이라는 건 뭡니까? 고독합니다. 섬이라는 건 교제가 되질 않습니다. 교제라는 것은 처방에 대한 감사예요. 처방에 대한 감사. 그 처방 받으려고 50년 고생했는데 순간 깨달은 거예요. 수동태로 처방해 주는 건 너무 쉬운 거예요. 능동태가 수동태에 깨달을 때까지 받는 고통을 연단기간이라고 그럽니다. 나는 도저히 깨달을 수가 없는데 한마디로 처방을 줬는데 고난을 겪지 않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 말이 이해가 되지는 않지만 저분의 성품을 통해서 내가 받아들이려고 했다라고 생각하고 받아들이면 연단이 끝나는 거예요. 답이라는 건 분석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왜 그렇게 만들었어요? 이거는 불신앙입니다. 만들어진 그대로. 오늘 교회방송 뉴스 들었잖아요. 외람된 말씀이지만 건강할 때 순종하여 하나님 뜻 이루는 것이 훨 낫습니다. 숨 쉬는 것도 버겁고 늘 숨 얘기하잖아요. 제가 숨 쉬는 거 어려울 때 눈으로 쓰려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다 역할 분담이 있습니다. 눈은 보고 머리는 기억하고 손은 기록하고. 그러면 여러분 손이 눈한테 뭐라고 못해요. 감사하다, 나를 이렇게 사용해 주어서. 그죠? 손을 얻다가 붙잡아 매놔봐요. 어떻게 쓰임을 받을 수가 있겠는가. 그죠? 그러니까 신구름은 하나님이 임재입니다. 고독은 우리의 불신앙입니다. 꼭 따로 놀라고 그래요. 그죠? 처방을 주면 처방하고 놀아야 돼요. 그래서 책을 발간해야 돼. 처방아 놀자. 처방아 함께 놀자. 그죠? 처방은 처방이고 나는 나다 이러면 안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신구름은 하나님 뜻입니다. 고독을 껴안고 하나님이 보호해 주려고 창세기를 계속 기록해 나갑니다. 요셉의 고생은 믿음으로 들어가면 고난이 아닙니다. 성숙 단계지요. 그죠? 고난은 성숙을 가르치는 선생님입니다. 성숙하면 그 고난받았던 옛날 흔적들이 치사스러워요. 그죠? 어린 행동이었기 때문에. 자, 지난 시간에 강례한 거 사건별로, 그죠? 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본문 사건 요약이니까 지난 시간에 23장까지 했는데 이제 조금 복습하고 지나갑니다. 지난 시간에 무엇이 조금 제가 아쉬웠냐면 노아의 방주에서 무엇을 우리가 더 깨닫고 지나갈까? 노아의 방주 건조 착수가 노아가 480세 때 했습니다. 창세기 6장 13절 22절. 그래서 모든 것은 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때가. 그죠? 480세가 지나갔다면 안 시켰겠지요. 이제. 그 다음에 노아의 가족 및 동물의 승선이 창세기 7장 1절부터 9절이고요. 대홍수의 시작이 노아가 600세 2월 17일 날. 창세기 7장 10절 12절. 그러니까 심판은 개인적인 심판이든지 시대적인 심판이든지 날짜가 정해져 있다. 그죠? 그 다음에 150일 동안 물이 창이랍니다. 창세기 7장 24절. 그러니까 저주 기간이 150일 기간이에요. 그러니까 이때는 어찌됐든지 몸부림치고 해결을 해야 되는데 노아의 방주가 닫혔기 때문에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노아의 방주는 어떻게 구성됐다고 그랬죠?
안에서는 바깥으로 열 수 있지만 밖에서는 안으로 열 수가 없다. 그래서 안으로 들어올 때는 누군가가 꼭 전도를 해서 모시고 와야 된다. 그죠? 근데 사상이 안 바뀌면 또 들어온 대신 쉽게 문을 열고 나간다. 그죠? 그리고 교회를 안 온다. 그렇게 하고 나면 무슨 고통이 따르느냐? 150일의 고통이 따라요. 그리고 노아의 방주가 아랏산에 정박할 때가 노아가 600세 7월 17일 날 창세기 8장 4절.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됐어요? 노아의 신실성과 순전성을 가지고 계획을 세우셨어요. 뭐를 단순간에 마르게 해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노아 방주 안에 있는 동물들과 여러 가지 기질들을 하나님께서 150일 동안 기회를 주고 375일 동안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리고 처음 기회를 준 동물이 누구였어요? 까마귀. 교회 안에는 까마귀 신자, 비둘기 신자, 교회에는 야벳, 함, 셈 이런 후손 종족들이 살고 있어요. 에? 야벳은 너무 거칠고 예수님 죽이셨잖아요. 야벳 후손이. 잘 살게 해주니까 교회를 대적해요. 야벳의 후손들 잘 살게 해주니까 황제신을 섬겨요. 거기는 자기들이 그죠? 황제라고. 그 다음에 산봉우리들이 보입니다. 노아가 600세 10월 1일 날 창세기 8장 5절. 그러니까 7월 17일 10월 1일 빼기 7월 17일 하면 물이 이렇게 빠져나간 기간이 있잖아요. 에? 이게 뭐예요? 우리가 기다려야 할 시간, 잠잠해야 할 시간, 회개해야 될 시간, 순종해야 될 시간, 저주받을 시간 다 정해놨잖아요. 창세기라는 건 뭐죠? 계획하시고 만드셨다. 사람은 이렇게 계획하시고 이렇게 만들고 어디서 흙을 가져오고 어떻게 만들고 그죠? 그 다음에 땅에 물이 거쳤다. 창세기 8장 13절. 노아와 가족 및 동물들이 하선했다. 창세기 8장 15절 19절. 이렇게 기록이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노아가 감사 제사를 지냈다. 노아가 601세 1월 1일 날 감사 제사를 지냈습니다. 창세기 8장 20절 22절. 하나님이 무지개 언약을 보여주셨습니다. 노아가 601세 2월 27일 날 창세기 9장 8절 17절. 그러니까 여러분 고난이 깊을수록 예배하고 가까워요. 진짜 예배는 고난을 감당하는 게 진짜 예배예요. 진짜 고음은 고난을 감당하는 것이 진짜 고음 멜로디로 올라가는 거예요. 요즘에는 고음 불가가 너무 많잖아요. 고난이 오면 죄하고 타협하죠. 고난이 보상의 천국 믿음입니다. 고난을 감당했을 때 하샤마임 하늘 문이 열립니다. 그리고 기질에다가 금이라는 은혜를 입혀줘요. 기질에다가 금이라는 은혜를 입혀주는 것이 망치로 두들겨 패는 것이 고난입니다. 그래서 금을 싹 입혀주는 것이 이제 성품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럼 기질은 동물성이고 성품은 하나님이 만든 사람의 속성입니다. 코에다 생명을 집어넣은 루아흐예요. 그죠? 하나님의 입김. 그죠? 하나님의 입김과 사람의 입김이 부딪혀서 만나는 것을 응답이라고 그래요. 하나님 어떻게 동물하고 만나시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회개부터 시키는 거예요, 기도는. 에? 목적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시지 않고 너부터 보살펴봐. 너부터 돌아봐봐. 이게 회개거든요. 에? 슈브. 애초에 은혜 받았던 그때로 돌아가봐. 이게 슈브예요. 돌아가다. 그러고 나서 노아의 술 취하는 실수를 합니다. 창세기 9장 20절 23절. 목적은 좋았습니다. 에덴 동산까지 가서 기도해서 무엇을 심어서 농사 짓고 이제 살아갈까요? 전에는 배를 짓다가 보니까 노아의 배를 짓다가 보니까 방주를 짓다가 보니까 먹고 사는 문제는 자연이 해결해 줬어요. 어디서 들어왔는지 어디서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지만
자연히 해결됐는데 이제 사명이 끝나고 나니까 일을 해야 먹고 살아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 은혜 받고 은혜의 열매가 사역이거든요. 사역은 뭐예요? 하나님 대신 일을 해나가는 상태. 하나님이 졸장부가 아니시거든요. 하나님은 넉넉하거든요. 하나님은 경쟁 대상자가 없거든요. 그런데 일을 경쟁으로 하니까 마귀가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죠? 내가 포도를 심어야 되고 뭐를 해야 되고 뭐를 해야 되고 꼭 해야 돼요. 사역으로 사명으로 노아의 방주를 지을 때 100년 기간에는 먹고 사는 문제가 전혀 걱정이 안 됐던 상태예요. 어디서 하나님이 다 갖다 놓거든요. 그죠? 오다 가다가 만나거든요. 사람을 굴복시켜서 가지고 오거든요. 달라고 안 해도 주거든요. 이것이 은혜입니다. 그죠? 그래서 세 아들에 대한 노아의 축복과 저주를 합니다. 창세기 9장 24절 27절. 그러니까 너무 의로운 함이 아버지의 죄를 발설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의로우면 종노릇해요. 너무 의로우면. 불쌍한 의로움이야지. 아, 우리 아버지가 고단하시구나. 그죠? 이렇게 판단해야지. 그래서 이제 노아의 후손들이 야벳이 14민족, 함 무손이 30민족, 세 무손이 26민족으로 창세기 10장에 70민족이 출발을 하는데 여기서 아르박삭 후손만 구원의 영이 임해요. 구원의 영이 임했다는 건 뭐죠? 하나님 뜻이 들어오면 구원의 영이 임한 거예요. 하나님 뜻이라고도 하나님하고 친구 사이라서 안 고쳐요. 그럼 친구의 말을 안 들으면 친구를 안 해요. 그죠? 아브라함 불문불에 10번 들어가는데 그냥 수용해요. 그러니까 이사야 41장 8절에 아브라함은 나의 벗이라고 그래요. 그죠? 그러면서 이제 분산이 되어집니다. 이제 노아의 방주에서 분산. 이건 뭐라고 그랬죠? 태초부터 2166년까지 기록한 것입니다. 그죠? 이제 분산은 노아의 후손의 번성이 되어집니다. 금방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노아가 언제 죽느냐? 향년 950세에 창세기 9장 28절 29절. 뭐죠? 의인이라도 죽는다. 다니엘도 죽었죠? 노아도 죽었죠? 누구만 안 죽었죠? 엘리야만 안 죽고 간 거예요. 이걸 뭐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주권사상. 하나님이 그렇게 정해놨으면 그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믿음이라고 그래요. 에? 믿음이라고 그래요. 그 안으로 들어갔으면 죄를 좌정할 수 있는 능력을 줘요. 에? 내가 죄를 없애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분산됩니다. 노아의 후손이 번성돼서 금방 야벳은 유럽인, 함은 아프리카, 셈은 중동 및 아시아인들의 선조로 출발을 합니다. 창세기 10장 1절부터 32절에는 70민족이죠. 함, 야벳, 셈. 그 다음에 창세기 11장 1절부터 9절에는 뭐예요? 바벨탑 건축과 인류가 분산이 되어집니다. 바벨탑은 뭐죠? 이 교회가 나를 안 알아준다고 나가요. 이게 바벨탑이에요. 이 교회가 나를 알아주지를 않는다. 목사가 나하고 안 맞는다. 여러분, 안 맞는 게 없어요. 안 맞춰서 문제지. 우리가 하나님이 좋아서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권사상이라 맞추는 거잖아요. 은혜를 받아야 하나님을 좋아하지, 은혜를 안 받으면 다 이유를 가지고 와요. 그죠? 기도라고 하면 기도가 달콤해야 되는데 안 달콤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기도 안 하는 핑계를 대놓고 합리적으로 기도를 안 했다는 흔적, 기도를 하면 할 수 있는 조건이 아니라는 것을 가지고 오고 있어요. 그럼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나 숨 안 쉬면 어떻게 되는가? 산소라도 사다가 숨을 쉬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시간을 사야 돼요. 새벽에 나오든지 조금 일찍 나오든지. 영이 육을 지배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영이 육을 지배하지 않고 육이 영을 지배하면 피곤하고 고단해요. 어? 일찍 나와서 기도하면요, 하나 육체가 고단하질 않아요. 왜요? 고단함은 생각이 정리가 안 되는 걸 고단하다라고 그러고요.
생각이 정리가 된 거를 안식이라고 그래요. 요거는 요때 하고 저때 하고 요렇게 하고 요렇게 하고 이게 안식이에요. 샤바트. 육신이 쉬는 것을 안식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정신을 쉬는 걸 안식이라고 그래요. 샤바톤. 신을 달래드리다. 그죠? 인간적인 어휘력이 짧아서 이렇게 나온 거예요. 어떻게 신을 우리가 달래드려요? 신이신 예수님 마음에 꼭 들어맞게 하다. 이게 안식이에요. 그렇게 딱 들어맞으면 주님이 나에게 평안한 영을 주세요. 믿음이 없으니까 막 정신사나운 영을 줍니다. 걱정을 막 줍니다. 우회층에서 보면 저게 걱정이 하나도 안 돼요. 순서가 다 정해져서 요건 요렇게 하면 되네. 아, 왜 그렇게 해? 그렇게 하지 마. 중보기도에도 곧대고 그렇게 해요. 중보기도의 효과는 교제에서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교제는 뭐죠? 주종관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코이노냐, 하나님하고 나하고 동무고 친구고 협동이고 공동이고 이렇게 번역될 수도 있지만 질서로 들어가서 아버지 것을 갖다 쓰는 자로서의 자세를 갖는 것이 교제예요. 그 소리 뻥뻥 치는데 어떻게 되겠어요? 자, 그래서 바벨탑이라는 것을 만듭니다. 바벨탑은 뭐라고 했죠? 1장 4절에 자기 이름을 높이자. 그죠? 함의 손자 니무롯이라는 말은 건강하다, 배신하다. 이런 두 가지 속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배신하는 사람들은 다 바벨탑을 쌓아 나간 거예요. 교회로, 교회 바깥으로. 그죠? 온다고 할 때도 통보도 안 하고 오고, 간다고 할 때도 그냥 통보도 안 하고 가고. 여러분, 이런 분에게 하나님이 영이 있는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천국은 쇼핑이 아닙니다. 무조건적인 선택이지. 그죠? 교회는 천국과는 집합 장소예요. 대기 장소예요. 자, 바벨탑은 지금도 중동에 가보면, 중동지역에 가면 20개가 있다고 그럽니다. 예전엔 히브리어로는 바벨탑이지만 이거를 지구라트라고 그래요. 지구라트. 이건 뭐예요? 하늘의 신, 하늘과 땅의 연결대, 이런 뜻이래요. 바벨탑이라는 말이. 하늘의 산, 그죠? 하늘까지 올라간 거예요. 왜 하늘까지 올라갔냐? 높이가 어마어마하게 높거든요. 높이가. 7개 탑을 쌓고 8개 층에서 이제 베일신이라는 것을 40m로 만들어갖고 금을 입혔어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 걸어서 올라가고 하늘나라를 간다. 이런 뜻이거든요. 1층은 토성입니다. 토성을 상징합니다. 니니부라고 그러는데 흑색이고요. 이건 뭐예요? 풍요로운 신입니다. 풍요로운 신. 이건 90m입니다. 1층이. 2층은 목성입니다. 마루두크. 등황색이라고 그래요. 등황색. 빛나는 우주의 산의 이름. 주신은 천지창조랍니다. 이건 78m예요. 78m. 3층은 화성입니다. 네르갈, 싸움의 신입니다. 운명 재판의 신입니다. 이거는 심홍색이라고 그래요. 60m. 4층은 태양을 말합니다. 샤마슈. 진리, 도덕, 진리의 신이래요. 4층엔 태양은. 그러니까 얼마나 이 헬라 사상은 뭐라고 그랬죠? 자연을 신으로 숭배합니다. 그죠? 헬라 사상은 자연을. 그리스 사상은 뭐라고 그랬죠? 황제신. 로마 사상은 황제신. 황제를 다 신으로 만들었습니다. 야베스 후손들이. 그러니까 교회에서 목사가 기도해주고 부자 됐더니 말 안 들어요. 그죠? 똑같아요. 노아의 방주를 열심히 져서, 조상이 열심히 져서 말 안 되는 함을 후손 종으로 만들어 가지고서 거기다 수출해 가지고 먹고 살게 만들어 줬더니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4층은 이제 진리의 신으로, 재판관으로 이렇게 섬겼는데 황금색입니다. 51m. 요거를 다 더하면 총 높이가 되는 거예요. 바벨탑 높이가. 5층은 금성입니다.
금성, 다망색입니다. 이 금성의 주신은 어떤 신이에요? 아스다르 여신. 그치? 아스다르 여신이 5층에 있어요. 매춘부의 어머니, 아름다움의 연애를 주관하는 하늘의 신, 전투의 여신. 여기는 이제 42m가 위로 5층 위에 42m가 됩니다. 6층은 수성이라고 그럽니다. 느보라고 그럽니다. 벨신의 아들, 여긴 과학과 학문의 신이라고 그럽니다. 색깔은 남색이라고 그럽니다. 남색. 높이는 33m. 그러면 공부만 열심히 주장하는 신이 이런 신이에요. 공부면 뭡니까? 지옥 가는데. 여러분, 최고 높은 학문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죠? 왜냐면 말씀 가지고 전국 가는 거니까요. 이제 7층은 태음이라고 그럽니다. 달신. 백은색입니다. 24m입니다. 높이가. 이제 8층은 신상을 설치를 했습니다. 벨신상을. 벨신상이 누구냐? 바알을 말하는 겁니다. 40m 정금으로 만든 벨이라는 주신이라 소리예요. 주인 주자, 신신자. 주된 신이 벨신, 바알신이라고 그랬다고 그래요. 그래서 가나안의 바알에 해당되는 거예요. 가나안 땅의 바알. 일명 마르둑이라고 그러는데 태양의 아들을 마두룩이라고 예레미야 50장 2절에 말합니다. 그래서 바벨론 제국의 주신이었어요. 바벨론 제국의 주신이 바알신이었어요. 장광이 각각 180m. 장광이 뭐예요? 가로와 세로가 180m. 180m 곱하기 180m 곱하기 3.3 평방미터 하니까 약 100평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다 더한 것이 바벨탑의 높이입니다. 그죠? 그런 것처럼 이것은 뭘 말하는 거예요? 교만의 수치를 말하는 거예요. 교만의 수치. 왜냐하면 자기는 교회를 무시하고 직접 하나님하고 교통한대요. 이게 바벨론 탑이에요. 그죠? 바벨탑. 청청마다 신이 있잖아요. 그죠? 청청마다 신이 있으니까 이걸 뭐를 말하는 거예요? 다신론. 그죠?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사정이 있으면 사정이 신이 되고 성질 나면 성질이 신이 되고 기분 나쁘면 기분 나쁜 게 신이 되어지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죠? 이겨야 나가야 되죠. 꼭 그런 삶을 저와 여러분이 살아나가기를 바랍니다. 11장 이제 정리가 됐죠? 이제 족장 시대로 왔다고 그랬죠? 주요 인물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욥, 엘리바스, 빌단, 소발, 엘리후. BC 2166년부터 1805년까지 족장시대라고 합니다. 아브라함 출생이 2166년도 초기 청동기 시대 말기에 시작됩니다. 창세기 11장 26절. 아브라함이 하란으로 이주합니다. 2166년에요. 창세기 11장 31절. 사도행전 7장 4절. 아브라함이 아버지 데라가 사망합니다. 창세기 11장 32절. 데라에게 14년 동안 기회를 줬어요. 데라가 205세 때 사망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상숭배를 많이 하신 분들은 회개하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그죠? 아버지도 버리고 오라고 그랬는데 아버지를 모시고 가서 문제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버리라고 그랬으면 중보기도 하고 허락받고 모시고 갔어야 되는데. 그죠? 하나님이 되게 그렇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뜻은 정해졌으면 어떻게 할까 그것을 내가 기도를 해야 되죠. 그죠? 하나님 싫어요 이렇게 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저는 머리가 잘 안 들어가요. 아주 고정관념이 강해서 어떻게 살을까요? 그죠?
고정관념이 귀신이거든요. 그죠? 귀신이 고치는 거 봤어요? 귀신은 내쫓아야지 귀신은 못 고쳐요. 에? 귀신은 마귀라고도 그러고 사탄이라고도 그러고 옛뱀이라고도 그러고 용이라고도 그러고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떼암은 떼빌, 떼아빌이라고도 그러고 이름이 찬란해요. 에? 그래서 이거는 내쫓아야 내가 자유롭지 달래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에? 병균이 많이 퍼지기 때문에. 그래서 아브라함의 소명 1차 언약이 우르를 떠납니다. 우르 제3왕조 때 BC 2113년부터 2006년 시대가 우르 제3왕조예요. 창세기 12장 1절 3절에 하에리츠 손가락으로 가리키는 대로. 그죠? 이때 약도가 뭐예요? 하나님의 손가락 정관사하 장모음하. 그죠? 정관사 장모음하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가리키는 이 장모음하는 천국 갈 때까지. 그죠? 그거 하지 마. 그거 해. 빨리 해. 그런 거예요. 에? 정관사 장모음하라는 건 뭐예요? 다른 방법이 없다. 에? 내 방법 갖고 좀 마. 그죠? 인간적인 방법은 대부분 편리한 수단의 죄거든요. 에? 안 하고도 하는 것처럼. 그죠? 진짜 숨을 쉬어야 내가 폐에 들어가가지고 폐활량이 생겨서 산소가 머리로 들어가죠. 산소가 머리에 끊어지면 뇌사가 오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뇌사신앙인 분들이 너무 많아요. 뇌사신앙이 뭐예요? 깨달음이 없어요. 반응이 없어요. 뭐라고 그러면. 고난은 지금 저쪽에서 집채만하는 것이 막 몰려오는데 지금은 괜찮거든요. 어? 말씀드렸잖아요. 교회방송 그 뉴스에서 보면 건강한 몸으로면 얼마나 좋을까요? 건강한 몸으로면 안 해요. 사람들은. 뭐 죽는다거나 해야 좀 까딱하고 어려움이 온다고 해야 조금 까딱하지. 그러니까 편안한 말로는 안 들어요. 농담으로 들어요. 편안한 말은. 경고성으로 가야 어떻게 조금 자극적인 반응을 줘야 인간은 생각을 한번 해보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란으로 출발합니다. 2091년도에 BC. 아브라함의 나이 75세 때 창세기 12장 4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일목요연하게 우리의 인생을 기록해야 하네요. 기록해요. 일목요연하게. 천사가 4억 명이니까 나에게 붙은 천사가 얼마일까요? 모태신앙은 11,000명이라고 그랬잖아요. 11,000명. 예?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도착합니다. 2091년 가나안 땅은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받을 하늘의 축복을 예시하는 겁니다. 갈라디아 3장 9절. 창세기 12장 6절 7절이에요. 아브라함이 세겜에서 단을 쌌습니다. 창세기 12장 8절. 세겜에서 단을 쌌는데 세겜에서 디나 강간 사건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믿음은 다 개인 신앙이에요. 그죠? 그래도 70민족 후손을 놓고 기도를 많이 해야 돼. 100년 동안 재어야 되기 때문에 노아의 방주를. 노아의 방주가 뭐냐면 믿음에 대한 순종, 처방에 대한 순종. 그죠? 믿음은 광의적인 것이고 처방은 협의적인 거예요. 광의적이라는 것은 넓은 의미고 협의적이라는 것은 지금 현실적인 거예요. 처방을 무시하면 관계에서 벌어져요. 복음이라는 양식을 관계의 불분리 전치사로 산다고 그랬잖아요. 아브라함이 애굽 이주로 실수를 합니다. 창세기 12장 10절 20절. 그래서 어떻게 되죠? 부인이 위험해져지죠. 여기서 누구 테스트 했다고 그랬죠? 부인 테스트. 사라. 그죠? 왜냐? 세상에 나가서 현실이 좋다고 세상에 취해서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에? 어려워서 돈은 벌지만 세속화가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에? 세속화가 됐다는 것이 바로한테 잡혔다는 거예요.
세속화가 안 됐으니까 세상에서 보상을 받고 가나안 땅으로 다시 오잖아요. 에? 사람 믿음으로.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가나안 땅 귀한. 창세기 13장 1절 4절. 요대 욥은 아브라함과 동시대 때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롯이 아브라함을 떠납니다. 창세기 13장 5절 13절. 그러니까 선택을 우리는 잘해야 돼요. 네가 좌우하면 내가 우할 것이고. 왜 떠났다고 그랬죠? 자그마한 감정 계산해 가지고 이 교회 내가 있으면 안 되겠다 이렇게 계산한 거예요. 내가 내 나라를 가서 만들자. 그래갖고 롯 우손들이 모압과 암몬으로 절단난 거잖아요. 그죠? 롯의 잘못으로 인해서 다 우손들이 지옥 간 거잖아요. 그 알량한 감정 계산에. 그죠? 수치 계산에. 수치는 한 번 드러나면 끝이에요. 그죠? 감추면 영원이에요, 이게. 자, 그래서 2차 아브라함의 언약을 합니다. 창세기 13장 14절 18절 뭐요? 너는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너는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믿음 좋으신 분들은 아무 데나 가도 잘 돼요. 믿음 나쁜 데는 환경을 선택하려고 그래. 막 개활집, 물이 많고 양 기르기가 너무너무 좋거든요. 그러니까 거기를 선택한 거로 롯이. 이게 뭐지요? 기도할 시간에 기도를 안 해요. 기도 안 하는 게 훨씬 좋으니까. 기도 체질이 아니신 분들은 기도하는 것보다 노는 게 훨씬 좋아요. 아브라함은 기도 체질이기 때문에 기도를 했고 롯은 노는 체질이니까 노는 데를 찾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가나안이 남북 전쟁을 일으킵니다. BC 2082년에 14장 14절까지 창세기 14장 1절부터 12절. 그래서 누구를 잡아가죠? 롯을 잡아갑니다. 그러니까 교회 바깥으로 나가서 방황하는 사람은 무슨 전쟁에서 져요. 포로가 되어져요. 고민이 하나도 없는 것처럼 사는 것 같지만 고민이 많아요. 포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롯을 구출해 옵니다. 창세기 14장 13절 16절. 그럼 감사해서 어떻게 되죠? 같이 함께 가야 되는데 또 따로 가요. 롯은 60살 많은 이복형 하란의 막내 아들이잖아요. 그래서 은혜를 갖기 위해서 늘 아프고 힘들 때에 그 이복형이 돌봐줘서 아버지처럼 섬기면서 아브라함이 그렇기 때문에 롯을 데리고 나오지 말라고 그런 거예요. 애초에 하나님은. 싹이 없어서. 그래서 기도해 주지 말라면 기도 안 해줘야 되는 거예요. 고통스러워야 먼저 나서지. 가자고도 안 했는데 자기가 앞에 가지. 그전에는 가자고 해야 가는데. 그죠? 참 성경을 잘 이렇게 구속사적으로 보면 답이 다 보입니다. 그래서 롯을 구출해 옵니다. 그 다음에 아브라함에 대한 멜기세덱의 축복. 창세기 14장 18절 20절. 전쟁에서 승리했는데 멜기세덱이라는 이방 제사장에게 10의 1조를 바칩니다. 안 바쳐도 되는데. 그죠? 10의 1조는 우리 숨 쉬는 거예요. 숨 쉬는 거. 10의 1조 떼먹고 숨 쉴 수는 없어요. 그죠? 숨 쉰다는 게 뭐죠? 평정심 가지고 편안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초조하고 불안하고 막 이게 아니고요. 드리면 드릴수록 어떻게 되죠? 저는 하나님 앞에 그런 소원을 합니다. 하나님 돈 드리는 사역을 하겠습니다. 그죠? 제일 편한 거예요. 누구를 만날 필요도 없고 그냥 드리는 사역이니까. 그럼 드린다고서 그러면 이게 마음이잖아요. 하나님이 돈이 뭐 필요 있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를 하고서 아까우면 안 올라간 거예요. 막 억울하고 아깝고 막 롯이에요. 롯. 언제든지 출발하고 하려고 그래 지금 막. 우리 할머니처럼 요이 땅을 하고 그래. 어디로 갈지를 모르는 거야. 안 되면 마음에서라도 가. 일단 마음이 정리가 돼야 되거든요. 마음이. 이르 우리의 마음이 성이라고 그랬잖아요.
자, 이제 3차 아브라함의 언약을 합니다. 3차로. 2차 아브라함의 언약은 창세기 13장 14절 18절이고요. 3차 아브라함의 언약은 창세기 15장 1절 5절입니다. 나는 너의 방패고 나는 너의 상금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왜 그래요? 혈혈단신 에덴 동산에 있는 그 아름다운 땅을 다 버리고 왔잖아요. 에? 우리가 과거의 청춘을 다 버리고 왔잖아요. 에? 그렇게 하나님이 이제 3차 언약을 해줍니다. 창세기 15장 1절 5절에. 그죠? 나는 너의 의로운 방패라. 나는 너의 상금이라. 방패가 뭐예요? 누가 저주하고 뭐라 해도 하나도 나에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거는 자기 분이 겨워가 거는 소리고. 여러분, 믿음 있는 사람 왜 뚫어집니까? 어? 믿음이 없으니까 같이 싸우는 거예요. 너 그 소리 했지? 아, 저 소리 하는 거 보니까 하나님이 조금 있으면 하겠다. 하고 난 다음에 처방해 줘야지. 팍 와서 겸손해 갖고 막달라 마리아처럼 무릎 꿇고 치마로 눈물을 닦으면서 이렇게 할 때 말해줘야 되겠다. 지금은 너무 높이 바벨탑 저거 신상이 베일 신상까지 올라가 가지고 어떻게 못해요. 부작용이 심하거든. 다신론을 가지고 들어오는데 어떡하겠어. 부작용이 심하지. 자, 아브라함이 칭의를 했죠. 이제 3차 횃불 언약을 합니다. 3차 횃불 언약. 3차 횃불 언약 창세기 15장 7절부터 21절 뭐예요? 꼭 소를 갈라놓고 예물을 드리고 나면 솔개라는 사탄이 찾아온다. 그리고 와서 졸음을 주고 간다. 그러면 너하고 나하고 이 사체 위를 이렇게 지나가야 되는데 이 횃불 언약은 배신자가 이렇게 죽는 거다. 그러면 신인 나는 배신 안 할 거고 너는 배신하지 말아야지. 이런 뜻이거든요. 그리고 나서 여기서 졸고 제사 지낼 때 비둘기를 쪼개지를 안 해서 430년 동안 너의 후손을 가난한 동네, 핍박받는 동네, 애굽이라는 동네로 보낼 계획을 내가 지금 세웠다. 그럼 깜짝 놀래고 이 시간에 아브라함이 하나님하고 해결을 받았어야 돼요. 후손은 후손이고 나는 나니까 그래서 내가라도 편해야지. 이런 분들은 부모가 아니에요. 태어날 자식을 위해서도 마찬가지예요. 난 지금 없으니까 아무런 상관없어. 그대로 태어나거든. 그리고 내 나이 돼서 깨달아. 얼마나 두렵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다 해주실 겁니다. 이거는 성령 충만하신 분들한테 할 소리고, 그 다음에 믿음이 하나 오늘 오신 분한테 하시는 분이야. 두 종류. 중간지대는 흑색지대예요. 편리한 쪽으로 붙으려고 하니까. 야, 새냐? 나 날개 있으니까 새로. 달이냐? 달이니까 나 이제 동물로 이쪽으로. 예배 시간에는 정확해야 돼요. 내 자신을 내가 수술하는 시간이 예배 시간입니다. 아파도 좀 참자. 들어도 싸다. 어금니 다물어. 막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 그죠? 이제 창세기 16장 1절 16절로 갑니다. 이스마엘의 출생. BC 2080년도에 창세기 16장 1절부터 16절. 왜 그랬죠? 사라의 초조함. 그래서 가장 실수하는 것이 뭐냐면 부인들의 초조함 때문에 죄가 막 민물처럼 들어와요. 이게 뭐라고 그래요, 이게? 유전이었어요. 아브라함 아버지가 초조해가지고 종을 부인으로 삼았거든요. 5년만 더 참았으면 아브라함이 태어나는데. 그죠? 이제 4차 아브라함 언약이 나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언약. 창세기 27장 1절부터 8절. 어떻게 하죠? 이스마엘은 하나님의 후손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죠? 이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 언약위에는 하나님의 언약은 내가 변화된 거룩함으로 약속을 수정할 수는 있어요.
그죠? 기도라는 거예요, 이게. 예?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는 어떻게 하냐? 하나님이 고난을 주면 고난을 좀 깎는 거예요. 예? 저 약분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제가 얼른 고칠게요. 왜냐면 고난은 고치려고 주시는 거잖아요. 고난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무관심이 최고 큰 고난인데 아무 소리 안 는다고 그냥 가요, 다들. 그죠? 그러니까 아무 소리 안 는 사이에 병 생기고 아무 소리 안 는 사이에 인복 다 떠나가고. 그죠? 그러니까 4차 아브라함의 언약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언약입니다. 창세기 17장 1절부터 8절. 할례 언약을 체결합니다. BC 2067년도에. 그죠? 이제 관계 약속을 바라는 겁니다. 이거는 창세기 17장 9절부터 14절. 그래서 이스마엘까지 다 할례를 받죠. 이때 아브라함도 할례를 받죠. 그죠? 그 다음에 이삭 출생을 예언합니다. 2067년도 창세기 17장 15절 22절. 아브라함의 할례를 수행합니다. 할례를 이때 수행하네요. 창세기 17장 23절 27절. 아브라함의 새 천사를 대접합니다. 2067년도 마무리 상수리꽃 나무에서 창세기 18장 1절부터 15절. 이때 뭐를 대접했다고 그랬죠? 송아지 혓바닥. 최고 좋은 거. 그죠? 이때 가브리엘 천사도 왔고 하나님도 오셨고. 그러니까 언제 오세요? 하나님은 전혀 안 된다고 생각했을 때. 그죠? 사라는 부엌에서 비웃고, 그래서 아들 이름을 비웃음으로 줬어요. 그래서 평생 이스마엘한테 비웃음을 당했어요. 그죠? 이삭이라는 말이 비웃다 조롱하다거든요. 근데 그냥 사전적으로 그냥 웃음 이렇게 했지만. 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처방을 비웃으면 아들이 비웃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직장에 가서 조롱을 받는 거죠. 이렇게. 에? 구체적으로 적용을 하면. 그렇게 좋게 말하는 것이 항상 답입니다. 그래서 새 천사를 대접했습니다. 어떻게 대접했죠? 첫째, 세숫대에다가 물을 떠다가 발을 씻어주는 것이 고대 근동의 VIP 손님 대접입니다. 그렇게 하고서 식사를 했는데 제공해 드렸는데 이때 이스마엘을 동원해서 잡은 거예요. 소돔에 대한 아브라함의 중보기도가 있습니다. 창세기 18장 22절 30절. 50명부터 시작해 갖고 10명까지 가잖아요. 그죠? 중보기도의 위력은 뭐예요? 하나님을 감동하고 천사를 감동해요. 에? 그래서 어떻게 해서 천사가 직접 가요. 이게 뭐예요? 마음을 안 열은 사람들. 마음을 안 열으니까 마음을 그냥 뚫는 고난을 줘갖고 들어갑니다. 들어가가지고서 이제 발을 부러뜨려가지고 끄집어 나오잖아요. 롯을. 에? 사위를 데리고 나오는 것이 안타까워서 못 데리고 나왔잖아요. 이건 뭐예요? 구원의 긴박함. 구원사역의 긴박함. 가정들이 구원받지 않는 분들은 다 그거 해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이 있습니다. 창세기 19장 1절부터 28절. 그때 불이 나서 어디로 내려왔다고 그랬죠? 브엘세바에서 그랄 땅으로. 1년 동안 소돔과 고모라가 불이 타는데 그 연기 냄새와 사람의 살 타는 냄새가 브엘세바까지 와요. 그래서 이렇게 내려왔어요. 그 다음에 모압과 암몬 족속의 기원. 창세기 19장 30절 38절. 끌고 나왔는데 천사가 빨리 아브라함한테 와서 항복을 하고 합류를 했어야 되는데 아브라함한테 가면 수치스럽고 내가 종루로 돼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산속으로 들어갔어요. 이때 롯이 머리 쓰는 사람이기 때문에 딸들도 머리 써가지고 야 우리가 자식 없이 어떻게 산다니 남자도 없으니까 아버지를 남자로 잠깐 변신시켜가지고 술 들게 해서 우리 자식을 낳자. 그래서 모압과 암몬을 낳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슬쩍슬쩍 가족주의로 죄를 짓는 거는 모압과 암몬을 낳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회 중심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상당히 힘들어요. 네? 행동은 교회 중심인 것 같은데 마음은 교회 중심이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그렇게 사명을 흐려놔요. 아브라함의 블레셋 이주가 또 실수가 되어집니다. 창세기 20장 1절부터 18절. 이때 또 어떻게 되죠? 그랄 땅으로 내려와서 부인이 또 그랄 왕 부인이 될 뻔했죠. 이때가 2066년도입니다. 이삭이 출생이 되어집니다. 이삭은 언약으로 그리고 자유인 신분인 본처에서 출생한 자로 교회 안에서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제 이스마엘이 이삭을 희롱합니다. 창세기 21장 8절 9절. 이건 뭐예요? 거듭나지 못한 자들이 거듭난 자들을 핍박함을 말하는 거예요. 갈라디아 4장 29절. 이것이 희롱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 받지 못하신 분들이 은혜 받는 사람을 뭐라고 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에? 하갈과 이스마엘이 추방당합니다. 창세기 21장 10절부터 21절에 하갈과 이스마엘이 추방당합니다. 거듭나지 못한 자들이 거듭난 자들과 함께 하늘의 축복을 받지 못하고 쫓겨납니다. 갈라디아 4장 30절. 하늘의 축복이 뭐죠? 똑같이 예배 드렸는데 은혜를 못 받아요. 은혜 받으면 은혜의 속성이 나와요. 말에도 행동에도. 그죠? 은혜의 속성은 첫째로 나오는 것이 언어고 눈이고 얼굴입니다. 그죠? 이거를 뭐요? 은혜를 하늘 화장품이라고 그래요. 하늘 화장품. 말이 수술이 되어져. 말이 교정이 되어져요. 언어가. 그죠? 아브라함과 아비멜렉과 동맹을 나눕니다. 창세기 21장 22절 34절. 이삭이 희생제사와 5차 언약을 합니다. 이삭의 희생제사와 5차 언약. 창세기 22장 1절 19절. 그럼 열심히 헌신하면 귀신은 질투해요. 그죠? 그렇게 열심히 364일 동안 노인복지를 해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땀을 뻘뻘 흘리면서. 하루는 이삭 날 잔치를 하는데 365일 이삭 잔치를 한다고 그렇게 하나님을 속이는 걸 하나님은 알아요. 그죠? 내 마음속에서 나쁜 생각이 들어온 거 이미 하나님이 알아요. 아세요? 에? 그걸 아시는 사인을 주는데 모르니까 지도자가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죠? 지도자가. 그러니까 계속 귀신 짓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아브람 사이를 이간질한 거예요. 귀신이. 에? 그 얼마나 큰 죄입니까 이게. 어떻게 하면 너 아브람을 믿을래? 그러니까 그래요. 내가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고만 바치면 너 믿겠니? 그래요. 여러분, 왜 남을 위해서 이렇게 큰 고통을 줘요? 그죠? 그 평안한 가정에. 에? 옳다커니 저러면 배신할 거야. 이렇게 마음을 먹었으니까 그 말을 들어줬겠죠, 귀신이. 그죠? 근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전적으로 믿어요. 그죠? 자, 그래서 창세기 21장 22절 34절에 그래서 어떻게 됐죠? 22장 3절에는 아침 일찍이 이렇게 출발을 해요. 여러분, 순종을 하려면 듣는 즉시 해야 돼요. 사라하고 상담했으면 당신이 가서 번제물 해.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꼭 그거를 원해요. 그분을 원해요. 그런 행동을 원해요. 그 위치로 내려가는 걸 원해요. 절대로 못 내려가겠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드리고 나서 어떻게 되죠? 이삭이 어떻게 됩니까? 다시 살아서 내려와서 저 족장으로 내려오잖아요. 이제 사라의 장례와 막벨라 땅 마입을 합니다. 창세기 23장 1절 20절. 막벨라라는 말은 둘이 들어가다 해족속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400세겔이면 2억 2천 정도 된다고 그랬는데, 그죠? 에브론 땅입니다. 에브론 땅. 에브론에 있는 해족속. 해족속이라는 말은 두려움, 공포 이런 뜻이에요. 그죠? 400세겔로 사는 것은 이 시대 때 돈이 만만한 돈이 아니었어요. 그죠? 그런데 어떻게
거저 비슷하게 준다고 하면서도 사지 않으면 안을 난처한 말을 해요. 그죠? 23장 15절에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아예 산다고 그럽니다. 해족성 두려운 공포인데 이걸 400세겔에 사가지고 여러분 믿음의 대가가 400세겔이라는 거예요. 그죠? 400세겔의 고난을 해결하고 가야만 이게 믿음을 받는다는 거예요. 왜 여기다 샀느냐? 막벨라라는 말이 에덴 동산으로 들어가는 입구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뭐죠? 은혜로 들어가는 입구, 거룩으로 들어가는 입구, 믿음으로 들어가는 입구, 이런 뜻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제 아브라함 시대까지는 완전히 오늘 끝났어요. 아브라함 시대 때는 이제 완전히 끝났습니다. 이제 이삭, 야곱 시대가 지금 다음 시간에 기다리고 있는데 왜 이렇게 사건 요약을 하느냐? 사건이 어느 정도 우리 안에서 정리가 되어져야 내 위치가 선정이 되어져요. 내 위치가 선정이 확보가 되어져야 내가 환경에 요동치지 않는 걸 믿음이라고 그러거든요. 예? 물결이 치면 걸어오라면 걸어가면 되는 것이 이게 믿음의 관계잖아요. 예? 믿음의 관계는 따로 생각을 못해요. 예? 걸어오라고 하면 걸어가면 되는 것이고 가다가 보면 시간이 늦어지면 하나님이 무슨 사건을 주실 것이고 다 그렇게 될 건데 우리가 미리 염려해서 문제가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심부름 고독을 껴안고 우리 주님은 이 땅에서는 믿음이 없으면 항상 고독해요. 에? 왜? 따로 떨어져서 살아가니까. 새빵살이 월세살이가 얼마나 고독해요. 에? 교회 공동체라고 줬는데 혼자 살아요. 교회 안에 못 들어오니까. 다니기는 하는데.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구속을 받은 저와 여러분이 되어져서 십자가로 다 일어나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